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방식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교리책을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좋은 신앙 서적과 설교집을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면 이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사 정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를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을 실천할 때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이미 12절에서 살펴본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13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런가? 왜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아담의 후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연인,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자연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들었다 할지라도 이해도 할 수 없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살아갈 수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러니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본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전혀 하나님 사랑을 말해도 그게 뭔지 감각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게 입증해주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의 성령이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하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는 본래 하늘에 계시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도 내가 들어가 그에게로 거하고 그는 나로 더불어 거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영으로 승천하셨습니까? 몸도 입으셨습니까? 몸도 입으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와 거하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성부께서 우리와 거하신다, 또 성자께서 우리와 거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죄인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성도 안에 성도와 함께 거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부께서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자께서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격으로는 삼위가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고 또 삼위는요 서로가 완전한 연합과 일치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가 아는 것을 성자도 하시고 그것을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님에게 또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시는, 그러니까 비밀이 없으신 분이에요. 비밀이 없으신 분.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은 누구한테 듣는 것을 말하실까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듣는 것을 말하십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자를 영원전에 낳으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나타내셔도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지만 그것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이를테면 십자가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그것이 정말 영원전에 구원의 계획이 설립이 되었습니까?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과 더불어 세우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성부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이 모든 삼위 하나님의 협력 가운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흔히 늘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대로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한 지역에 계셨지만 성령은 믿는 자 모두에게 오십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성부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은 홀로 독단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16장 13절 장래일을 들은 대로 말씀하시는 분, 14절에서는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알리리라, 15절에서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래서 아들을 증거하면 아버지의 뜻이 다 아들 안에서 구원으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하시지만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부의 거하심,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대속의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되죠? 대속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성도는 어떻게 되죠?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모두가 체험했던 그런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아,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전에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이야기를 진실로 믿는다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곧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쉽게 요약하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으니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여 이제는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몰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사도를 그런 사람 만드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으신 성령님께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하사 너는 네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바꾸어 주셨고 오늘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화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사도의 심령 속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굳이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이 시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 실황을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 아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하여 교회로 나오든지 가정에서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야 구원받고 지옥 안 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인데 성령께서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말,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말은 다 같은 사건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요한 사도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사도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죠? 한국 교회에서는 저 어려서는 크게 본질과도 상관없이 금주 금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교회 밖에도 건강을 위해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주 금연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유일한 표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사람은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교회 나오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심령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준을 조금 강화하여 주일만 아니라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김의 일에 참석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역시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것, 사회 구원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개혁주의에 심취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달달달달 외우고 개혁주의 책을 많이 읽어 신학에 정통하는 것이 이게 참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개혁신학이 뭔가를 잘 알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서구에 가면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러나 개혁신학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때 한국교회 20, 30년 전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표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에 그런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고 은사도 받아야 되지만 이런 외적인 것들이 참 그리스도인을 특징 짓는 유일한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감당하고 불신자들이 행하는 일을 피하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요. 성령이 그 심령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성령을 모신 누가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성령과 더불어 살아간 삶,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며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축도를 할 때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할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사랑하고,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 위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장차 주어진 복락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장차 들어갈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십니다.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성령님 제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구해서는 안 되고 성령 충만의 핵심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정말 그 경외로우신 그리스도의 큰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영광,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의 영생의 삶,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 속에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뿐만 아니라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소유를 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거룩한 변화,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은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더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이런 감동이 내 속에 있느냐? 그럴 때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그 심령에 교통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일을 하지 않고 주일에 몇 가지 의무를 감당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금은 뭐 지난주, 이번 주, 앞으로 뭐 얼마나 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일에 와서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니까 우리 뭐 주일학교 교사들, 성가대원들,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섬김의 일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일이 지나가기를 바라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섬김의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예를 들어 주일학교 교사들은 정말 다른 날보다 충실하게 공과를 잘 준비해 와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쳤고 아이들도 잘 깨달은 것 같다. 그것이 그날 주일에 와서 성도가 감당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 조금 부족해도 괜찮지만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리스도의 내주와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실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까, 이것을 가지고 더더욱 고민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로 모여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어떤 일을 이룰까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또 그런 생명을 소유했음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걸 오늘 요한 사도가 13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주를 아느니라. 참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뭘 아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사람이라고요. 아는 사람이라고요. 이것을 알아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까? 가르치지 않는 바입니까? 가르치는 바예요. 가르치는 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이다, 그렇게 놨으니 행위가 어느 정도여야 구원을 받았다,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았을 때 성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성인이라, 누구를 세인트라 부를 수 있느냐? 그러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야 된답니다. 참 성경에 없는 희한한 신학을, 희한한 논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 세인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이런 성도들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속에 내주하심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심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알고 살아야죠. 알고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 빠지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시면 성령의 감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성령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항상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에서 다윗이 범죄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그 면전에서 쫓아내셨습니까?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지옥 형벌에 던지시기로 바꾸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하자 다윗은 주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것 같았어요.
자기를 향하여 환하게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지 않는 것 같았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이 죄를 지은 다윗의 심령 속에 완전히 사그러들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때로 연약과 여러 가지 정말 실수로 넘어지게 되면 그러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어도 되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네. 우리 교회 요즘 저쪽 교육관 이렇게 장판도 바꾸고 도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일을 하시다가 자기 젊어서 은사 체험을 많이 했다 그러시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대단한 은사 체험을 했다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말하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이 사그러들었어요. 죄 가운데 거하니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다윗의 그 마음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이 사그러들었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네. 다윗이 정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시고 대적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내 이름이 열국 가운데 더 높아지게 해주시고, 그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마땅한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은 누가 그 마음을 주장하실 때 일어나는 마음이죠?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정말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위해서는 죄를 피해야 되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성도들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정이 무엇인가? 성령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방편들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받은 자 심령 속에는 성령이 임하셨음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데, 첫째로 영적인 일들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들은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만나거나 모이는 곳에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죠?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몇 명이래? 은평구는 뭐 어떻게 됐대?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죠. 살고 죽는 얘기. 오늘도 긴급 문자로 확진자 수 동선 공개한다 연락이 오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잘 피할 것은 피하고 하나님 주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니까 내가 뭐 확진자하고 같이 있어도 주의 뜻이면 안 걸린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들입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대구에 계신 우리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뭐 대구 시끄럽다는데 건강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잠잠해졌어.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이제 100명밖에 안 나왔어, 확진자가. 그래서 제가 은평구로는 2사람 나왔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400명, 500명 나오다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제는 잠잠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은 참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적응이 되는 모양이다. 네.
우리는 대구에서 누가 올라왔다고 그러면 가까이 가면 큰일 날 사람인 줄 아는데 그 대구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도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평가하면 뭐라고요? 뭔만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니, 더 분명하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 성령이 그 심령에 와야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온전히 사람이요, 다 땅에 속한 거, 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에 좋은 곳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이쁘다고 말하는 옷을 입고 새 가구를 사고 자신을 뽐낼 만한 물건들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성령과 아무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연인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요, 다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밖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을 때는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는 한 말씀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다면 이제 세상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왜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거듭났고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일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듭났는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당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나 하는 소리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영생의 온전한 내용,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복될까? 그날이 기다려진다. 그날이 고대가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늙는 것이 원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 내 인생 끝장난 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이야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이 성도의 심령 속에 계신 가장 이게 낮은 수준의 그런 증표들이라면 좀 더 명확한 그런 증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늘 참회의 심령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다 죄사함 받았지,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뭐 그렇게 날마다 회개를 해?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날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입니다. 날마다 이 표준과 원리에 비추어 거기에 이르지 못했음을 인하여 한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프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지은 것이 마음이 아프고, 죄를 하나 지어서 지옥 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것을 인하여 애통해하고 마음을 쓰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잘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주님, 제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 죄악된 부분, 욕심을 따라 살아간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성도의 매우 작은 죄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큰 죄를 짓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이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파 심령이 찔리는 것이죠. 앞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위해 나는 살아간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렇게 말하였는데, 또 다른 데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사도 바울이 또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을 마음 아프고 그것이 죄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면 이 사람이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감동하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런 성도의 심령 속에, 순종한 성도의 심령 속에 기쁨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늘 연약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저도 심령이 연약해져서 본성을 따라 생각할 때가 언뜻 있는데요, 그럴 때 누가 제 머릿속에 들어와 제 생각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저는 아마 부끄러워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그런 죄악된 생각 속에 있는 제 머릿속을 들어와 본다면 목사님이라고 존경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겠죠.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을 벗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까지는 내 속에 선한 것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날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 4장 2절 3절, 오래전 한 두어 달은 넘은 것 같은데요, 살펴본 것 같은데, 우리 2절 3절 말씀 4장 2절 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또 5절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러니 내가 성경대로 말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사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재림하여 우리를 다 데리고 천국으로 가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 앞으로 가셔서요.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의 대표를 누구로 들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관원은 똑똑한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 또 헤롯 왕 대단한 관원들 또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 똑똑하고 지체놓고 공부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안 믿고는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이거 아무 상관없고 성령이 감동하셨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요. 띄워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받고 고통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 구원,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성령이 그 심령에 계신 사람 네 번째 분명한 표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13절에서 말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행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성령님 통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신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인데,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심령에 역사하는 사람의 소원은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 그게 무엇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부으신 그 소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소원은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육체의 소욕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죠.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하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을 기쁨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파를 우리가 오늘날 왜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믿은 이후에 어떤 죄를 지어도 취소되지 않는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성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 그 기쁨을 가지고 네 맘대로 세상을 살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 말인데요, 이건 해설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죄를 지은 자를 각성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소원을 두고 간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주장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돕는 분으로 오셨죠.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파 이단들에는요, 이게 없어요.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 이단 소리를 듣는 것이죠.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령의 교통 속에, 회개하심 속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애통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나의 이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태연하게 짓고 또 재현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어떻게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게 12절이고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세상뿐이던 나에게, 죽으면 끝이라고 말했던 나에게 찾아오시오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대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은혜를 더 충만히 간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이 넉넉지 않다면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천국의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확신 속에 간다는 말입니다.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성령님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오직 유일한 근거요 방편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와 교통과 감동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